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7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그 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이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의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오늘 본문 잠언 7장은 어리석은 젊은이가 음녀에게 유혹당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5장부터 반복되는 음녀에 대한 경고 가운데 마지막 부분인 동시에 1장부터 이어져 왔던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이처럼 7장은 잠언 구성상 한 단락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더 주목을 끕니다. 또한 그 내용이 하나의 긴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어 더 기억에 남습니다. 7장 1절에서 5절은 음녀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지혜를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켜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4절에 보면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여기서 누이라는 말은 고대 사회에서 아내를 부르는 애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아내 삼듯이 가까이 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야만 음행의 유혹을 피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여기서 이것이 너를 지킨다는 말은 지혜가 너를 음녀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잠언 7장은 음녀가 나타나기 전에 지혜를 아내와 같이 가까이 두라고 말씀하므로 예방하는 것이 최선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혜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마음판에 새기고
누이라고 할 정도로, 아내라고 할 정도로, 친족이라고 할 정도로 가까이 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옆에 지혜라는 여인이 굳게 버티고 서 있으면 음녀가 다가오지 못한다고 한 것입니다. 6절부터는 잠언을 쓴 저자가 자기 집에 있는 창가에서 본 한 장면을 기술해 나갑니다. 한 젊은이와 음녀의 만남을 써내려가는데 이 젊은이를 지혜 없는 자로 표현합니다.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잠언은 이 젊은이를 어리석다, 지혜가 없다 라고 표현합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의 약함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유혹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이 남자는 유혹이 될 만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8절에 보면 그가 거리를 지나서 음침한 골목의 모퉁이로 가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그리고 이때는 사람이 다니지 않는 깊은 밤이었습니다. 9절입니다.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의 걸음은 유혹이 될 만한 곳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곳에서 기생의 옷을 입은 음녀를 만납니다. 10절입니다.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그가 이 남자를 유혹합니다. 아래에 있는 13절을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잠언은 분명히 남자가 먼저 그곳을 향해 걸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남자의 심리가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그런 유혹을 당하고 싶어서 한밤중에 큰 길에서 벗어나 골목 끝에 있는 음녀의 집 앞을 지나간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약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때 음녀가 있는 길을 향해 가는 일이 없도록 유혹의 시간대를 잘 관리하고 건강하고 건전한 시간으로 채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음행이라는 약은 달지만 지혜라는 약은 씁니다. 그러므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혜가 강한 명령이나 날카로운 훈계나 쓰디쓴 책망으로 다가올지라도 몸에 좋은 약이라고 생각하며 꿀꺽 삼켜야 합니다. 지혜는 음녀라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최고의 백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잠언서를 읽을 때 그러한 우리의 영적으로 몸에 좋은 약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녀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여러 가지 말로 유혹합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음녀는 이 젊은이를 보고는 내가 당신을 찾아다녔다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지만 듣기에 좋은 말입니다. 관심을 가져주니 말입니다. 외로운 사람이 이런 달콤한 말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방금 화목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화목제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사람들이 제물의 남은 부분을 이웃과 나누어 먹는 제사입니다. 즉 음녀는 자기에게 지금 굉장히 좋은 음식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한밤중이니 하루 힘든 일과를 마치고 허기진 상태였다면 이런 맛 좋은 음식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이처럼 유혹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음녀는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자기 집에는 침대가 있고 좋은 이불이 있고 그 위에 비싼 향유를 뿌려 놓았다고 했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려놓으라. 그 당시에 침상, 즉 침대는 부잣집에 있는 가구였습니다. 애굽의 무늬 이불을 비롯해서 몰약과 침향과 계피 또한 귀부인들이 즐기던 사치품들이었습니다. 이 음료는 청년을 물질로 유혹하면서 그 좋은 침대에서 사랑을 나누자고 말합니다. 18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음료의 유혹은 듣기 좋은 말, 감정을 공략하고 맛있는 음식, 몸의 배고픔을 공략하고 음란함으로 성적인 욕구를 공략했습니다. 이렇듯 마귀는 성도를 공략할 때 머리를 풀어헤치고 충혈된 눈을 가진 귀신의 모습으로 공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마귀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공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음료와 같이 말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꿰고 있습니다. 음료가 유혹할 대상으로 음욕에 약한 청년을 붙잡듯이 돈에 욕심이 있는 사람, 즉 물욕의 사람에게는 돈으로 유혹합니다.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서는 강원도 정선 카지노입니다. 카지노의 전략은 돈 버는 맛을 느끼게 해주는 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쉽게 돈을 잃게 만들므로 반드시 잃은 돈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해줍니다.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카지노에는 시계가 없다고 합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돈에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돈을 따고 돈을 잃고를 반복하면서 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높은 자리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권력욕으로 유혹합니다. 성공을 위해, 높은 자리를 위해 하나님과 멀어지고 가족과도 멀어지고 오직 승진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귀가 유혹하는 방법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러므로 우리의 원수 마귀가 배고파 오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하며 성도를 찾고 있으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취약한 부분이 공격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깨어서 죄를 대적하는 삶이 피곤하다라고 느껴지십니까? 힘겹다고 느껴지십니까? 꼭 이렇게 힘겹고 피곤하게 살아야만 되느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죄와 적당히 타협할 경우 우리가 맞게 될 결말이 얼마나 스트레스인지를 잠언을 읽으며 깨닫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지혜란 미래를 경험해 보지 않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가고 죄악에 빠지고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것이 얼마나 쓴지를 알았다. 그것은 지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죄의 실체와 고통을 깨닫고 그런 일이 우리 가족의 나의 삶에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의의 길을 닦으며 승리하는 것,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인간이 유혹 속에 빨려 들어가는 이유는 이 죄악을 아무도 모르게 완전하게 숨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음녀는 말합니다. 남편이 멀리 떠났고 15일 후에나 돌아올 것이다. 그러므로 이 청년은 이제 자신이 짓는 죄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완전 범죄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 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깔아놓은 덫이기 때문입니다. 그 방 안에는 마귀가 설치한 CCTV가 수십 수백 개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목적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끊겨져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약점을 가지고 그를 어떻게 끌고 다닐지 알 수 없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26절은 간교한 음료에 물려 죽은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다고 했습니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우리는 결코 자신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5장에서 7장에 반복되는 음료에 대한 이 경고의 잠언을 우리는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이 땅에는 음료의 집으로 들어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지혜를 부르면 지혜가 다가오고 음료를 부르면 음료가 다가옵니다. 그러니 음행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라고 에베소서는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 대신에 지혜를 따라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린 매일매일 육체의 힘을 얻기 위해 식사를 거르지 않습니다. 식사를 한 끼 거르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해주고 밥을 잘 먹어야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영혼의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먹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건강하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미리 예방하고 오늘도 의의 길을 개척해 나아가는 참으로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0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고, 둘째, 기도로 목회자와 함께하고, 셋째, 기도로 성도와 함께하고, 넷째, 기도로 태국과 파타야와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